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주안의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요 근래에 감기가 유행하여 참 우리 성도들 감기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이 좀 칼칼한데 아무튼 감기 환자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섬겨 주시고 오늘 또 몇몇 가정에서 또 함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연말 열심히 바쁜 가운데 있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에게 아니 오늘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과연 어떻게 장식해야 될까?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 입장에서 참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편 새로운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 참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난날 벽기와 그리스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벵그리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목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새롭게 출발하게 된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지도에 이와 같은 2차 선교 여행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다소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또 무시아에서 그리고 드로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바울이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누니아와 본토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했는데 이 환상은 다름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예수의 영이 허락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알고 이 드로아에서 사모드기라 이 섬을 거쳐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비볼레 그리고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리카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서 갱그리아까지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는 돌아오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이 갱그리아에서 오늘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편적으로 머리를 깎을 경우 어떨 때 머리를 깎습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머리가 길어지면 모기가 흉하기 때문에 또 머리를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우리가 머리를 깎는 경우는 신경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머리를 깎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 우리 고국에서 남자들은 특별히 한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머리를 깎고 어디 갑니까? 군대 들어가죠.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빡빡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나 아니면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깎는 경우 있지만 묘사진 뉴스로 통하여 보게 되면 이 시위 현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를 주장하기 위하여 또 머리를 깎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벤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 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뭔가를 주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기 위하여 머리를 깎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느냐? 구체적인 언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앞부분에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벤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나 같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갇혔는데 앞장선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베지사장의 허락을 받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신 은혜로 아나니아 선지자로 통하여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어떻게 그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가서 그 눈을 뜨게 하리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 제사장으로 통하여 들려진 말씀은 이 사울은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 사울이 눈이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까지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으로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빚진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소명은 다름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임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한결같이 그 예수를 전하고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힌 일들이 있고 수도 없이 매를 맞음으로써 죽음까지도 경험한 그런 어려움도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그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소원을 갖기 위하여 예수로 인성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 때문에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또 성경을 한번 참고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라고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이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한 것, 신체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또 신체 부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이런 조건이 나시린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세워준 사람에게 조건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이 말씀에는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운 구별된 나시린과 같은데, 그런데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는데 왜 깎았을까? 이것조차도 성경을 참고해보면 민수기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서원을 다 갚았을 때, 서원의 기한이 찼을 때, 그때는 다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깎은 머리를 이 화목 제물 밑에 불을 태우도록 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을 다 지켰을 때, 서원의 기한이 찼을 때, 그때는 머리를 깎을 수 있다, 깎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머리 깎아야 되는 것은 민수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시 서원을 새롭게 시작되어졌을 때, 다시 서원을 행하고자 뜻을 정하여 나가고자 할 때, 그때 머리를 깎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 2차 선교 여정을 다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가운데, 그리고 지난날 선교의 여정을 돌아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순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보자 머리를 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갱그리아에서 2차 선교가 끝났지만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누락하고 감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새롭게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난날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았을 때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2차 여행, 이 안디옥에서 시작되어 가서 루스드라 이군요, 이렇게 2차 선교하는 이 과정 속에 첫 시작 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누구와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첫 선교사로 파송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첫 시작 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심하게 다투어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투기를 심히 다투었다.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심히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2차 선교 출발함에 있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심하게 다투었다. 성경에서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은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다툼이에요. 그런데 그 다툼 가운데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1차 선교할 때 같이 동행했다가 이 마가라는 이 요한이 선교하는 과정 속에 힘들다고 다시 돌아서게 된 사실로 통하여, 그래서 2차 선교 여행할 때는 이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한 번 돌아선 이 마가라는 요한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하느냐 마느냐 이 의견을 갖고 충돌하여 결국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선교 시작 때부터 심히 다툼으로 시작될 때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렵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 앞서 말씀했습니다만 이 무시아에서부터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길을 다 막았을 때에 그때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컸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결국은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갖고 이 유럽, 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배를 타고 이 에게해를 지나서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분명하게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갔겠습니까? 이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핍박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고 비전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 하나님께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만 이 마게도냐 저선이 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서 정말 캄캄한 그 감옥에 이 매를 맞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서 갱그리아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순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프고 힘든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갱년까지 오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한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은혜 베푸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처음 출발할 때 이 바나바와 이 갈라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다수에서 정말 이 소문도 없이 그렇게 갇혀 있었을 때 그때 바나바가 이 다소까지 찾아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실제 선교 사역, 이 복음 사역이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이 등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함께 동행하면서 바나바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것을 배웠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자기를 돕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쪽에 정말 아픔이 남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선교 사역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디모데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와 함께 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 선교하는 과정 속에 이 고린도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정말 이 바울이 목숨이 위급할 때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갱그리아에서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할 때에 함께 동력하면서 자기의 그 선교 사역에 가장 섬기며 헌신한 소중한 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6장 1절에 처음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이 베베 자매입니다. 이 베베는 바로 나의 보호자, 바울의 보호자됨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에 이 베베가 찾아갔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가 모든 것을 돕는 역할을 해다가 그러면서 이 베베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바울 바나바와 깨어진 가운데서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선교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또 빌립보 그쳐 이 가는 가운데 대사령에서 많은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갱그리아에서 베베를 만나는데 그런데 또 한 사람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차 선교 이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이 안디옥 지역에 알레산드리아 출신 누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안디옥에서부터 의사인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로 같이 동행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이 기록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어떠냐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디모데라는 이름은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도 나오잖아요. 베베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정 가운데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가가 어떻게 했다, 누가가 어떻게 했다, 누가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갔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하면서 우리 안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 우리 공동체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디모데도 있었고요, 신라도 있었고, 그리고 누가가 이 바울의 주치의로서 따라가면서 이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헬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헬라의 문화에서 가장 이 지식이 있기에 복음 전도에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우리라는 표현 아래 자기 이름은 갖추고 이름도 필요 없이 바울의 선교에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을 붙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도 있었습니다. 매맞음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할 때 힘이 막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성령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세워주시고 말이야 하늘같이 저들의 헌신과 승림을 통하여 2차 선교 여정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이 갱그리아에서 뒤를 돌아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여기까지 선교하면서 온 것이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실 안에 그렇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갱그레에서 선교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머리를 깎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족함도 왜 없겠습니까? 선교사의 가운데서 또 다시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뜻을 정한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머리를 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갱그리아 한번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갱그리아 저희들이 간 곳이에요. 실제로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항구입니다. 이곳으로 통해 가지고 이 갱그리아로 통해 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올 수가 있는데 이 지진으로 통해 가지고 여기 물이 잠긴 모습입니다. 지진으로 통하여 또 고린도의 문화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이 갱그리아 한 도시가 물에 잠기고 그리고 갱그리아의 교회가 물에 잠긴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갔을 때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드론을 띄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전체 사진을 보면서 야, 이 물에 빠져있는 물에 잠긴 이 갱그리아 예태에 갱그리아 교회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사례를 보면 실제로 우리는 이 해변가의 갱그리아 항구에서 이 갱그리아 그 현재의 전체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머리를 깎은 이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또한 뜻을 가져 우리 또한 머리를 깎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교회적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개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또한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새로운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이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마치면서 2차 선교 여정에 앞서 설명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신 그 모든 과정을 저 또한 이 벵거리아에서 무릎 꿇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런던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생기도록 목사로 세우시고 15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만만치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의 힘듦은 다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파할 때마다 목사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갈급하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고 이제 목사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성도의 삶에 기도 응답해 주시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세움받았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요. 성경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요.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15년 세월을 보내면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저 또한 25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 앞으로 새롭게 시작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보편적으로 우리 교단에는 은퇴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70에 은퇴한다. 자, 그렇다면 제가 원래 한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갖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다면 10년은 강상도 변한다고 하지만 이 10년의 세월 금방 지나갈 줄 압니다. 그렇다면 남은 10년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벵거리아에서 다음 이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비전을 바라볼 때 그렇다. 앞으로 내가 이 10년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할 때에 그냥 우리 교회에 이 수특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10년 뒤에 다음 세대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세대 또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인 사명으로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10년을 준비해야 되겠고 이 10년을 준비할 때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때 도전받은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 정말 만만치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에는 한편 엘리야보다도 엘리사 시대에 그 각별한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각별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는 지금 세대보다도 더 각별의 은혜가 있었고 저들의 세대에 더 영적 충만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년의 세월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은혜가 전달되기 위하여 올랐던 안디옥교회는 더 영적으로 충만한 올랐던 안디옥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 한 명 한 명, 이 한 명을 통하여 천인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적 충만한 그대로 말미암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히 머리 깎는 심정으로, 아니 머리를 깎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물론 안전교회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갱들의 항구에서 우리 목사님들 다 이 비치에 무릎 꿇고 자신의 목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심령으로 머리 깎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늘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일이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만 나시린이 아니고 목사만 나시린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여 택한 나시린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나시린인데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비전을 향하여 각자의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머리 깎는 심정으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난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그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 삶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또한 각자 소원함을 하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일일까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한 모습으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가 갱도야 이곳에서 바울의 머리 깎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머리 깎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할 결단, 끈을 가는 자입니다. 결단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내가 육체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모든 것 끊어야 될 것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심을 했습니까? 마음을 정했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정했다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함이었지만 자기가 가고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하루에도 한계가 있듯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 속에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오는 대로 결심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심하고 육체적인 것을 위하여 결심하고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그리고 내 뜻대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열정을 다하고자 결단하고 결심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전히 새로운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신의 뜻을 떨쳐버리고 세상적인 성취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열정을 다하고 내가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헌신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뜻을 정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을 절차게 끊고 육체적인 것도 끊고 세속적인 것도 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기에 그런 말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갖고 머리를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물로 열리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상을 감당하기 위하여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열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머리를 깎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가 전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붙여주시고 주께서 세우시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임받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머리를 깎고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